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철저히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하신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은 안식일 예비일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날이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들을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아 두는 것은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시체들을 빨리 치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로마 군인은 예수님을 제외한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했지만 예수님의 다리만은 꺾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꺾는 것은 이미 죄수들이 죽었지만 그 죽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의 다리는 망치로 쳐서 꺾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만큼은 꺾이지 않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구약의 시편을 통해서 예언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은 시편 34편 20절에서 다윗이 예언한 것인데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음으로써 다윗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또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은 물, 즉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물로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하신 말씀이신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수의 강은 39절에 기록한 것처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물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은 성령을 지칭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5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아멘.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요한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파한 이 복음은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의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여기서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번역서에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룩한 신성에 관하여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을 때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는데 이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한 이분법자들로서 영혼은 거룩한 반면에 육체는 속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속되고 더러운 육체로 오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부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옆구리에서 피가 흐름으로써 그가 분명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옆구리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인성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 곧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에서 기록한 사건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고나게 잠들었을 때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아담이
한 몸을 이룸으로 가정을 이룬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흐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인간들을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고 또 죄인들을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인간은 본래 마귀에게 죗값에 팔린 자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핏값으로서 죄인된 인간들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피로 사신 인간들을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신부로 삼으셨고 또 신부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고 또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가정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자들을 핏값으로 사시고 또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부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적 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철저히 신부들을 진리로 양육하고 또 진리로 보존하고 진리로 지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진리로 양육받고 연단받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맞이하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의 속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또 자신의 영혼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단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결코 유대인들의 누명에 의하여 억지로 당하신 죽음이 아니고 또 사랑하시는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죽음이고 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성취된 죽음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는 죽음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셔서 또 교회를 통해서 철저히 양육하고 보존하고 또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바로 거룩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 악이 성하고 죄악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얻은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날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